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공경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종들은 주인을 공경한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예물을 하나님은 더러운 예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라기 3장에 가면 11조 헌물을 하나님께 도둑질까지 했다 이런 말까지 쓰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물을 드리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우리 예수는 주님이라 부르면서 제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경을 표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이 예배의 시간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산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사건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가 구약 성경 전체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 말씀과 동등한, 그 말씀과 그 뛰어난 말씀이신 예수님이 한 산에 올라가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산상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 가운데에서 마지막 7장 산상설교의 마무리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모세의 시내산 사건을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세가 들었던 말씀보다 더 뛰어난 말씀이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예수님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충격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모세 율법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은 미완성적인 것이었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보다 더 뛰어난 말씀의 완전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옛사람에게 이러이러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미완적인 말씀이라면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완벽한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어떻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혼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가늠한 여자를, 아내를 이혼하는 것이, 이혼 증서를 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들었지만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원수에 대한 말씀도 있죠. 우리 지난주 말씀, 지지난주의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너희 옛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줘? 원수를 미워하고 네 형제,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 전혀 다른 완벽한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완성된 율법을 누가 지키느냐? 구원받은 백성이 지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법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킬 만한 법만 지키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된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부터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그 사건과 그것을 더 뛰어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율법이 완성된 말씀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주님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배웠어요. 또 지금까지 사람들은 열심히 선지자 노릇하면, 지금 이야기하면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중직자가 되면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다. 반드시 갖는다.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심지어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면 분명히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와 같이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막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나고 병이 일어나고 주님을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와 같이 들었던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못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의 의미에서 보면은 그것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목사가 돼도 의미가 없고 장로가 돼도 의미가 없어요.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도 예수를 믿는 거에 있어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있고 오직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믿음이 가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의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아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까지는 주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간에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그들에게 밝게 말하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지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따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행했는데 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했어요. 권사가 되면 구원을 받습니까?
목사가 되면 구원을 받습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 말씀에 따른 그 어떤 것도 사이비 이단 그런 기독교의 종류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지만 말씀에 따른 그 어떤 것들도 그냥 장난질하는 거예요. 노릇하는,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을 떠난 그 어떤 것들도 그 어떤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 어떤 것들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옷을 입은 거짓 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일 수 있고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고 이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자들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을 하기를 노력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들은 양의 털을 입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마다 못된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열매로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나쁜 열매라면 그 사람은 나쁜 신자예요. 좋은 열매라면 그 사람은 좋은 신자예요. 열매로 알리는 거예요. 열매로.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입으로 신앙 마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다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래서 행함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신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 열매가 그것이 거짓 신자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집안에서 TV를 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사지가 멀쩡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 행함이 그 열매가 우리 스스로가 거짓된 신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1대1로 주님 앞에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누구든지 간에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이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옷과 달리 그 속에서는 이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신자라고 불릴 수 있고 신자의 옷을 입을 수 있지만 마음 안에는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로 주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양의 털 가죽의 옷을 입은 이리에 대한 이솝의 우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배고픈 늑대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양의 털을 마침 발견해가지고 그 양의 털을 다 뒤집어 썼어요. 머리까지 다 뒤집어 쓰니까 머리도 다 양인 거예요. 다 뒤집어 썼어요. 가죽을 다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양머리들 사이에 갔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양들 사이에, 어린 양들 사이 인기가 좋았어요. 양들이 졸졸졸 늑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막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양의 이 털 옷을 입은 늑대가 그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잡아먹는 늑대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진짜 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는 양이잖아요. 양이 아닌데 늑대이고 양의 털을 쓴 늑대이고 양을 잡아먹고 양의 신앙생활을 젖먹는 그런 늑대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5절에 다시 보시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뭐라고 얘기하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일이나 늑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양인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해가지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다 젖먹어버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님, 교회 가기 싫어요. 그 사람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 보시면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신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장로와 권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노략질하는 거예요. 교회를 노략질하고 성도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받고 목사는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주님이라고 외치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직분자가 되기 위하여 돈 들이고 물질 들이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직분을 받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7절 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하죠?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얘기하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모든 열매들은, 그 나무는 어떻게 되죠? 다 찍혀가지고 찍어서 불에 던져요. 지옥 불에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저희도 뭐 화단에, 교회 화단들이 있는데 가을이 되면 화단에 풀들이 하고 나무들하고 잔가지를 쳐내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럼 그 잔가지를 말려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깨끗이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나쁜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만 맺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모시 아름답다. 정말 보기 아름답다. 그런 신자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을에서나 교회에서나 다투거나 시비를 하지 말고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를 보니까 아름답다. 너희는 좋은 나무다. 좋은 신자다. 너희 행하는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인정받아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둘째는 같이 보시겠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날 심판날에 우리 주님 앞에 와서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주여 삼창합시다 통성기도할 때 잘 기도 안 하니까 통성으로. 그래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입에서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주여, 그런 한탄 섞인 그런 말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주님을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7장 21절 보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주님의 뜻이니까 예배를 드려요.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봉사도 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죽기도 해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교회 가야 천국 갑니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편의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르치고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말씀하기를 그것은 미완성의 율법이고 난 율법을 완성하러 왔는데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냥 큰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큰 교회에 가면은 우리 또래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주일학교도 지하부, 엄마 뱃속에 있는 애들까지도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태아부, 온갖 부서를 연령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얼마나 예배가 보기에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에 맞는 그런 설교자를 세워서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다만, 이 말이 온이잖아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수를 믿는 백성이라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행하려 할 때 내게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죠. 내가 천국 갈 백성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겠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보세요. 마지막 날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다시 볼까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주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불법. 아버지의 법과는 전혀 다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행했는데 예수님의 판단은,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심판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이 행하여지고 있습니까? 그럼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 노릇하고 있고요. 그게 불법일 수 있습니다. 장로나 권사도, 노예 가면 노예 장로 총대로 오신 장로님들도 앞에 나가서 발언하면서 믿음이 아닌 성경적이 아닌 발언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오직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지금까지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들 노릇하고 주의 여러분 무엇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들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건이고 미완성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성도라면 그 믿음이 이제 요구하는 율법의 완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은 후에 그 행함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믿는데 내 행위는 안 바뀌어. 나는 믿는데 내 성격이 여전히 그래.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보라 새 사람이로다.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요구되는 율법의 완성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채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신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들은 누구든지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결론적인 말씀을 하세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결론적인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예배할 때 더러운 떡을 드리지 아니하고 깨끗한 떡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우리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2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들은 내 뜻이 아니라 목사의 뜻도 아니고 장로님의 뜻도 아니고 권사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들 천국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해요. 옆에서 권사님이 찾아와서 장로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해도 길을 닫아버리고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는 사람이 신자요. 참 신자입니다. 그렇지 못한 모든 신자는 거짓 신자요. 이리요. 우리를 늑탈하는 늑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같아서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고 그래서 막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내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여러분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 모래가 다 흘러내려가서 집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면 심히 무너짐이 크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말씀을 다 듣기는 듣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모든 신앙인들은 다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버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이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27절 26절부터 보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목사 노릇하는 목사직도 다 무너져 버려요. 장로 노릇하고 장로로서 교회에 사역했던 그 모든 것도 다 무너져 버려요. 심판대 앞에서는. 권사 노릇하며 평생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노릇했을 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만 든든히 세워지는, 그것만 집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내 말을 듣고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같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이렇게 머리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 같아 다 무너져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율법 미완성일 때에는 주여 주여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배웠어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면,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고, 주의 이름으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 표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셔서 율법으로 말씀을 오셔서 말씀하기를, 그때 너희가 연약해서 그것을 허락한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했는데, 율법에 완성하러 왔는데, 그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 믿는 신자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반석에 튼튼한 집을 지어서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네. 항상 기쁘게 신앙생활 합시다.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네.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네. 항상 기쁨이 넘치리라. 주를 믿고서 그게 따라갈 때 나의 모든 삶 형통하네. 주께서 모든 것 채우시니 내가 아무런 염려 없네. 내 갈 길 앞서서 행하시는 두려움 전혀 없네. 살아계시는 하나님 찬양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기쁜 일만 생깁니다. 즐거운 일만 생깁니다. 우리 모든 삶이 형통해집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제 이름은 무슨 일을 행하는 것, 무슨 직분을 맡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상급 받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고백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선택한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뜻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뜻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사오니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미완성의 율법을 우리가 듣고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이 완성된 이후로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완성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설교자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하나님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 천국에 들어가고 있다는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날에 만나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받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들이 함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여사오니 하나님, 우리 몸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몸이 깨끗하고 우리 몸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정 예물 드립니다.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의 최종의 손을 곧 축복하오니 하나님,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일들만 생기게 하시고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손이 닿는 것마다 주여,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그 가족과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교회에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살아가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사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영의 복을 받게 하시사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주 정하여 정한 예물 드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한 예배 받으시고 정한 축복 내려주시사 하나님이 이같이 큰 일을 행하시고 큰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옛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들었던 그 모든 말들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아버지 서기로 간절히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